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면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고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느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쉽게 응답이 된다거나 혹은 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에 쌓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응답은 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에 이제 깊이 잠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제 다르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몇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4절, 6절, 7절에 이제 여러 차례 이 화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화덕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빵을 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잘 달궈진 화덕은 빵을 굽는 데 굉장히 유용하지요. 문제는 이 화덕의 불이 너무 이제 세게 되면 빵을 제대로 구워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빵을 태우는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제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표현에 걸맞게 성경에서는 그들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익한 듯하지만 결국은 모든 밀가루를 삼켜버리는 화덕처럼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제 왕궁 안에서 왕을 힘들게 하고 혹은 이제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이제 실제적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위협 앞에 이 왕궁 안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신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아수르한테 굴복해서 화친 조약을 맺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든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응답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상황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길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혹은 이제 왕에게 조언하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비유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화덕의 상태도 보고 이제 익혀진 전병의 상태도 보는 것이죠.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온도로 가열이 잘 되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 온도가 이제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또 전병을 굽다가 보면 이게 양쪽이 잘 익어야 되는데 때를 놓쳐서 이걸 제대로 뒤집지 아니하면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것 같지만 밑에는 이제 새카맣게 타버리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이 가정생활의 경험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새카맣게 터버려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떡이 돼버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은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은 이제 속이는 활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활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명중을 시켰을 때에 활이 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잘 날아가던 활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땅에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활 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잘 나아가야 될 이 활 같은 이스라엘이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뭐 아수르로 가네 애굽으로 가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자, 교만이 얼굴에 나타날 정도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 교만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표현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중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얼마나 교만한지, 나의 교만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는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교만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가 어렵다는 겸손한 고백을 이제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우리 스스로 정말 나는 교만한가 아니한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교만한 건 무엇이 교만일까요? 그 답이 오늘 그 10절 하반절에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풀어갈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 그 정도 생각까지도 안 하고 아예 기도고 뭐고 전혀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며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다른 데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7절 마지막에도 한탄을 하잖아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찾을 때도 아니고 아수르를 찾을 때도 아닌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표현하시기를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어리석음의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다시 화친 조약을 맺든 아니면 애굽과 동맹을 맺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의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눈치 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그저 그냥 친구를 찾아서 하소연만 하고 끝낸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뭐 점쟁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내 앞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만 하고 많은 이제 그런 행동들이 그야말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이제 꿩이 위험한 일을 겪게 되면 머리를 바위에 쳐박고 꽁지는 내놓고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비둘기로 대신 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머리만 숨겨놓고는 몸이 다 노출돼서 언제 붙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상태에서 전혀 이 잘못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이 갈 때에 12절인데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물을 쳐서 떨어뜨리는 행위가 이 비둘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도 애굽 가는 길도 막으시고 아수르 가는 길도 막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징계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부모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서 부모는 자식이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사랑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는 활 같은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 나가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야말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상태다, 걸려 있는 상태다, 갈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의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총을 간구하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안식과 휴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내어 달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따라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만의 생각에 의하여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선한 판단과 결정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